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았나요? 자, 마가복음 14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와 물을 짜이르되 내가 이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돈과 몽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예수께 손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이 같이요.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중간고사 시작했나요? 끝났나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는 치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 체포되시는 과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으면서도 잡히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구름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에 SNS가 발달했다면 순식간에 이거는 정말 핫 이슈가 될 그런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각도로 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 이미 은삼십을 받은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결탁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오늘 이 겟세마네 이 현장 속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45절 볼까요? 45절 넘겨주시고 오케이. 예수께서 와서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온 그리고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의문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유다를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 그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유다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죠? 뭐, 병 고치는 거 숱하게 많이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나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또 달리다가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적을 보여봐라,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봐라, 내가 믿을게,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요.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12제자만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의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쳤던 어떤 말씀들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진리의 그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들은 사람이죠. 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거기서 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 자체인 분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이런 데로 갔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쉽게 말해서 3년간 공동체로 같이 살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늘 어쩌면 대화를 나누고 뭐 개인적인 관계도 이렇게 맺을 수 있고 그런데, 그 3년간의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건가? 이 가룟 유다에는? 그냥 한순간에 잘못해서 돈에 이렇게 해서 은삼십을 주고 내가 예수님 팔게요 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래서 되나? 근데 오늘 어떻게 이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라고 이렇게 입을 서로 군호를 짜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라비어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사실 잘 이해가 다 안 돼요. 팀장이 말씀을 뭐 나름 이렇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겁이 나네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이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표현하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졌냐는 거죠.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반면 교사를 좀 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는데 하지 잘 못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같이 시작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가서 예수님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자, 한 곳을 더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자다 하고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27절 하늘색 글자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경에서 딱 두 곳 여기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그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를 인격을 이용하여서 악한 사단이 이 일을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인 적은 악한 사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다른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 가룟 유다라는 거죠? 왜? 다른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전인격이 거기에 안타깝게 사용되어지는 그냥 가룟 유다는 내 속에 사탄이 나도 전혀 상관없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또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억나죠?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향유옥합을 불러서 깼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느냐 했을 때 그때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거죠. 그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악한 사단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무리 공동체에서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거는 추측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어쩌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내가 돈꾀를 맡겠다라고 자원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을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견물생심이 있죠. 눈에 보이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꾸만 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꾸만 쌓여서 급기야는 거기에 모여져 있는 쉽게 말하면 공금인 거죠. 사역비에 손을 대어서 자기 주머니에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물질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는 돈,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르게 보면 탐욕이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는 거 기억나죠? 이 세대에 있는 어떤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자꾸만 추구해 가다 보면 그것이 많아진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 급기야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은30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런 역할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가졌던 그 세 가지 의문점들이 조금은 풀리게 되어져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가룟 유다의 인격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들어오게 될, 모르겠어요. 그 헌금이, 돈이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들어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도 뭔가 헌금 같은 것들이 모아졌을 수 있겠죠.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다. 그토록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비유 있죠. 집 뿌린 자 교회 중에 네 가지 밭 종류 중에 어쩌면 돌짝 같고 어쩌면 길가와 같고 어쩌면 다시덤불 같은 그 마음은 딱딱하게 물질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는 싹이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공공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속여가면서 거짓으로 그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30개 이 물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유다에게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뭐 어떤 한 자리를 많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리시기 이때에도 제자들이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런 거를 또 한 번 논쟁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편 큰 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꾸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곧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또 막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DNA에 없는 개념이죠. 어떻게 죽으면 부활해요? 죽으면 끝나면, 야, 3년간이나 내가 시간을 들이고 따라다니고, 이런 소위 말해서 먹고 자고를,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야? 계산기가 돌아가네. 뭐지 나는 3년간? 그러니까 예수님 어차피 뭐 죽으신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속에 나는 한몫을 좀 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의 욕심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인격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틈이 되어졌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마귀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름은 틈 자동차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 탔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탄다. 틈 자동차 타고 다닌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악한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틈의 역할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세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결국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여러분, 악한 사단은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뭐예요? 암은 한 사람의 육체에 만들어져서 그 육체를 죽이고 자기도 끝나는 게 암이에요. 사단은 이런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 사단의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던 악한 사단은 나와서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갔을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틈을 내어줬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몇 번이나 자신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몇 번이나 이 예수님을 팔 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넘겨주세요. 잘 보세요. 이게 만찬 중에 예수님이 발 씻는 장면이에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할 때 가룟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21절에 또 가면 또 한 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7절에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또 예수님이 이거 전에 뭐 했어요?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떡을 주죠. 이 떡을 받으면서 돌이켰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내면의 스스로의 인격 속에 이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내 속에 들어온 사탄이지 나는 전혀 이 일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 중심에 그 인격이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유다는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틈이 되어져서 빌미가 되어져서 그한 인격이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에 관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돈, 물질 그 자체는 전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돈이라는 매개를 필요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돈을 뭐하며? 사랑함이, 사랑함.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인격의 방향이고 결정인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인 거죠. 자, 여러분, 돈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격을 사로잡아버리는 강력한 도구와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매우 많습니다. 몇 가지 읊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돈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권력입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 자리 자체가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예요. 그러나 그 위치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것을 추구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입니다. 음란에 대한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외모입니다. 겉모습에 대한 강력한 욕구이죠.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상대적인 우월감과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빠지는 것. 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구이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이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방 팀장님이 몇 가지 나열했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내 인격이 가게 나를 둬버려서는 안 된다. 흔히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유가 굉장히 좋은 비유로 접니다. 여러분, 새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새똥을 툭 싸서 내 머리 툭 맞는 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새가 지나가고 못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서 거기에서 계속 변을 보고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순간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집이 생기는 거죠. 그 집을 사단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잠언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오늘이 어쩌면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넘으시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땅에서 흘러가는 여러 것들이 내 마음에 주인 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주인 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마음이 강조하는 자유의지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인격을 안타깝게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로 관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물질을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깨뜨리면 거기서 물질의 자유는 있고 명예에 대한 자유는 거기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로 생겨납니다.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유다처럼 물질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어떤 여러 많은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까 하나님 경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